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강단에 좋은 것으로 꾸며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시작하면서 새해라고 우리가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셨습니까? 아멘이 좀 적은 거 보니까 다시 묻겠습니까? 정신 없으셨습니까? 네, 참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돌이켜보니까 정신 못 차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오늘 추수감사들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염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뭔 염려냐?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떠나가요. 반대로 감사가 넘치면 뭐가 떠나갈까요? 염려가 떠나갑니다. 갑자기 제 소리가 막 울려요. 이 염려하는 것, 이것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염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또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지막 34절에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짧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무려 6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다니는 그런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염려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안타깝게 여기시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떨쳐버리도록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염려를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염려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한 부류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 염려도 없지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모자라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염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도 염려가 많아요. 한 번은 교회 일로 이런저런 염려를 막 하고 있으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한 달도 안 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는 잘하시더구만 염려는 목사님이 더 많이 하시네. 저를 비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설교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는 저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게 큰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도인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래놓고 자기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고 염려는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은 지 혼자 다 하고, 지가 좀 표현 이상합니다만 자기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염려하지 않기로 각오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를 떨쳐버리고 여러분 열려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계셔요. 뭐냐 보니까 먼저는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염려해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은 염려해봤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거 왜 하느냐, 소용없는 짓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으면 저는 매일 염려하겠습니다. 사실 제 키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제가 1968년인데 8년, 7년, 9년 저 비슷한 거래에 저보다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부터 시작해가 보면 저보다 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키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한 50인치 정도는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허리가 아플지언정 키는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제가 호주에 오니까, 처음에 오니까 이 강대상이 어찌나 크든지, 이 강대상이 저 가슴에 탁 오더라. 호주 목사님들 키가 크니까 우리가 호주 교회를 빌려서 쓰니까 호주 목사님들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꼽에 오지만 저는 서니까 가슴에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굴욕적이지만 밑에 깔판을 달았어요. 깔판이 올라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키가 컸으면 나도 깔판 없이 설교를 할 텐데, 깔판을 저기 찬양할 때는 치웠다가 또 저거 들고 왔다가 찬양 리더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갖다 주면 감사한데 어떤 날은 안 갖다 주고 내려가 버려요. 그럼 기도하러 올라왔다 보니까 이게 짧아.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저 구석에 가서 그거 들고 여기 놓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제가 그렇게 염려를 한 덕분인지 어느 날 강대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 배꼽에 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알고 봤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 짧은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면 다 염려하게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염려하게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다. 어떤 분이 염려가 뭐냐, 자동차 시동을 걸고는 그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N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만 열받고 기름만 낭비되고 소리만 시끄럽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해보세요. 신앙인들 염려하면요, 신앙이 골치가 아파요. 복잡하게 복잡하고 분주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왠지 사람이 정신없어 보이고 신앙생활이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염려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아무 쓸모도 없는, 소용도 없는 염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3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내일이 내한테 절대로 올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한다는 얘기죠. 사실 저도 12월 31일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짜두었어요. 빡빡하게 짜두었어요. 그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날을 위하여 사실은 계획을 하죠. 계획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지만 뭐는 하지 마라. 염려는 하지 마라.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계획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에 혹시라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혹시 여행 간 아들이 어제 파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혹시 우리 아들 여행 갔는데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아직 일어나도 안 했는데 혹시 어떡할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실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비행기 떨어질까 싶어서 비행기를 못 탄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안 타면 안 떨어지겠죠. 안 타면 비행기 사고로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 누리지 못하겠죠. 오만 가지 혹시라는 그런 것을 우리 아직 오지도 않았던 그 시간과 장소에 가득가득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염려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막 마이크가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게 배터리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싹 떠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염려하지 않을래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인데 계속해서 염려가 찾아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를 완전히 뚝 끊어버릴 수 있는 완전히 뻥 날려버릴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자. 할렐루야. 믿음. 이게 비결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산 위에 보인 그 성도들을 보시고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새를 봐라.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짓더냐 재테크를 하더냐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다. 그건 다 하나님이 다 살펴줘서 하나님이 돌봐줘서 저 새들이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에 백합화 들꽃을 봐라. 저것들이 어째 옷을 해 입더냐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씀입니까? 공중의 새도 들에 들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랑받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 두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하물며 너희들을 그대로 내팽겨쳐 두겠냐? 이런 말씀.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가 찾아오거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물며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의 자리, 가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냐?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조금 더 참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면 염려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33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더냐.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더냐. 그 다음에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믿는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따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방인이 구하는 것, 믿는 자가 구하는 것 다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알고만 있고 모른 척 하는다. 알고만 있고 모른 척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이방인이 누굴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기에 악인, 여기에 누구? 불의한 자. 햇빛을 주는데 믿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해가 햇빛이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비를 주시는데 믿는 집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논에도 밭에도 정원에도 하나님이 비가 필요한 줄 아시고 그들에게도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믿는 우리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 모든 염려 뻥 날려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첫째는 뭐라고요? 항상 너희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다 아신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크게 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뭐 기복신앙, 형통설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하도 요새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삼을 때 예루살렘 사람 안 삼고 갈릴리 그 좋은 사람들 삼았는지 저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너무 따지면 복이 없어요. 너무 따지면 복이 없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풍성히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더 넘치게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 이 문제가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다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풀타임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1차적 청중이 누군가? 산상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산상수훈의 1차적 청중이 누군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2000년 전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아와 과부와, 죄송해요, 여자라는 표현이 조금 여자를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여자들, 사회적으로 배우받지 못했던 여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 뭔가 자기 입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얼마 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뭘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판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났다는 얘기는 없지만 길을 떠납니다. 99마리 양을 어쩌라고 두고 떠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99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한 마리가 중요하신가? 꼭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 하자고 이 얘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 때문입니까? 한 마리가 중요하다. 한 마리라도 그게 그 영혼이 중요하다. 그 영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떠난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영혼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들을 찾아 내 이웃으로 여러분 나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오만한 자, 악인들 꿰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길 가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더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줄 알면 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고 한 10분이라도 하루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사람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더하여 플러스 되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살펴주신다면, 더해 주신다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예수님 말씀처럼 키울 수도 없고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가 해보려고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 이걸 예수님은 어리석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긍정, 어쨌든 살아도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던 그 기념비석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에베네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런 궁채롭고 어쨌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아무 말해도 여전할 것입니다. 더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내 삶을 책임져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떠나가고 걱정은 물러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아뢰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은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이 믿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죽이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 많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